아멘. 여러 초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또 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여러 모양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 주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교회 모임에 이렇게 다 참여해서 함께 주의 말씀을 찬송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를 입혀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아가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더 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고 장비해서 남은 인생 경영 다 잘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주님의 기쁘심이 되는 축복된 영혼들이 되도록 이 무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을 오늘 주시길 바랍니다. 마땅히 꾸중 들어야 되고 책망받아야 될 영혼들에게는 엄하고 엄격한 말씀으로 꾸중하시고 채찍질하시며 격려하고 세워야 될 영혼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반듯하게 세움을 입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주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아가서 8장 마지막 단락의 10절부터 1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1000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더라. 아가서 이제 마무리 말씀입니다. 여러 번을 겹쳐 읽었는데 오늘 이제 아가서 말씀을 마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포도원 노래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나눴는데 제일 쉬운 것은 이제 마태복음 20장과 21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포도원 비유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주님께서 구속하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포도원으로 비유가 됐다. 내 백성 이스라엘은 포도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포도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담 부부에게 주신 에덴 동산으로 그게 상징이 됐었다. 이 생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친 땅이지만 그 땅의 동방에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동산은 곧 주님의 집이요 주님의 나라인 교회를 상징한 거였었다. 이런 것 등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미 해드렸던 자료의 이제 6페이지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시간 동안의 이 말씀을 간략간략하게 해서 마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경륜적인 말씀을 나눴었고, 성경을 읽을 때 먼저 이해할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뭔가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이미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신약의 용어로 하자면 이제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세대 사람들이, 당세대 사람들이 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지를 못했는가?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목적인데 중간에 왜 다 죽었는가? 이제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교회가 왜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버리신 바가 되어졌고, 그 중에 어떤 자만 다시 빼내가지고 약속의 땅에까지 데리고 들어가셔서 기업으로 상속해 주시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면 예배당 다니고 성당 다니는 분들도 다 우린 교회 다닌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걸 구분을 잘할 필요가 있어요.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약속의 기업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계에서는 그런 점을 간과하게 이렇게 가르쳐서 자기네들의 예배당에 나오면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당이라는 데로 간다, 이제 꼭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우리는 말씀을 나누어 왔지만 솔로몬의 포도원은 바알 하몬에 있는 포도원이라는 것도 있고, 솔로몬이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포도원이 또 있다라는 것을 잘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지만 교회가 타락해서 이제 그 원인은 인도자들이 타락하기 때문에 이제 믿는 신자들이 따라가니까 이제 교회가 타락하는 건데, 교회가 타락해서 세속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세속화된 교회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그 중에서 다 그러면 다 버리느냐? 다 심판 가운데 넣는 중에서도 누구는 건져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광야에 와서 다 엎드러져 죽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살아남아서 약속의 땅에까지 들어갈 자들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에 깊은 그 인상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 교회 생활과 뭐가 다른가를 기본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세상 교회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뭐가 다른가? 세상 교회 사람들은 애굽의 일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사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자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바에는 나올 필요가 애당초 없는 거죠. 세상에서 나왔으면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세는 요셉이 애굽 총리 때 애굽의 람셋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람셋이라고 하는 곳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람셋이라고 하는 애굽의 도시 이름은 그 역사에서 배우셨죠? 그 세계사, 중고등학교 세계사에 나오는 람세스 1세라고 하는 그 사람 때 요셉이 거기 가서 총리였던 때잖아요. 다 역사책에서 배우셨죠?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하도 오래돼서 뭐 고등학교 다닌 지가 언젠데 뭐 다 잊어먹었다. 그래도 어쨌든 그 람세스 애굽의 파라오 람세스 1세 때가 요셉이 총리하던 때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12지파 70명을 데리고 기근을 피해서 요셉에게로 왔을 때 람세스 1세가 고센 땅을 별도로 이렇게 띄워줬죠.
그래서 거기서 살라고 해서 그래서 그것을 람세스라고 이렇게 지도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는 거예요. 람세스 1세라는 사람이 히브리 민족 이민족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그 땅을 이름을 람세스라고 이름 지었던 거예요. 자, 그 람세스의 고센 땅에 정착하여 살던 야곱 족속에게 말씀을 전했고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했으며 믿음으로 그 손에 주신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홍해 쪽에 내밀어서 바다를 갈랐으며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지파가 애굽으로 이거한 뒤로 430년 지난 후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모세를 따라 광야에 나온 백성들은 애굽에서 먹고 마시던 식물을 광야의 식물로 바꿔 먹어야 했지만 새로운 식물을 먹고 마실 때 믿음으로 화합하여 자기의 영적 생명으로 소화시켜내지를 못했다. 자꾸 세상에서 육신이 먹던 그 음식을 자꾸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의 일을 자꾸 잊어버리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고 자꾸 전진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이미 나온 애굽에서의 일을 자꾸 그것을 소망을 자꾸 그쪽에다 두니까 하나님이 인도해가는 목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목표, 신약의 용어로는 믿음의 표대라고 그러는데 믿음의 표대가 서로 다르다 이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믿음의 표대를 두게 하시려는 것이고 나온 백성들은 자꾸 이미 나온 애굽 땅에다가 자꾸 믿음의 표대를 자꾸 두니까 서로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는가? 이것은 혈과 육에 있는 옛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서 머릿속에 쌓아놓은 것은 많은데 성경을 계속 가르침 받으니까 쌓아놓은 것은 많은데 믿음으로 화합해서 자신의 영적 생명이 되게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화합이 안 됐다. 즉 말씀이 소화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먹으면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해야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하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먹으면 영적인 생명으로 소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험난한 산지길과 육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식물을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는데 그리고 그 대신 애굽에서 나올 때 철부지들 그 다음에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 이들만 20세에서 60세까지 별도로 군대로 편성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하셨어요. 민수기 21장을 다 같이 펴서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나와 같이 민수기 말씀을 나눴던 지체들도 있고 나누지 않은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또박또박 정신들여 있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죠? 에돔 족속들이 와서 길을 막고 길을 열어주지를 않았어요. 그 에돔 땅을 길만 열어주면은 직선거리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에돔 족속이 그걸 막았어요. 이것은 비유다 말이야. 에돔이라는 건
육적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로 믿는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다 그러는데, 생명길이다 그러는데 그 길을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피해서라도, 왜? 동족이니까. 나는 육에 속한 사람도 살고 있지만 거듭난 영적인 사람이죠. 동족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막으면 영의 생각의 인도를 받아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육을 그대로 죽여버리면, 애동을 다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면 속사람도 잘할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광야를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이해되셔요? 멀쩡하게 혈과 육의 이 장막을 입고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혈과 육에 있는 옛사람의 혼적 생명이 거듭난 영적 생명에 가는 길을 막아쓴다 이거예요. 막는다 이거예요. 방해한다 이거예요. 못 가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가면서 속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끼쳐가지고 애굽 쪽으로 가지 왜 저쪽으로 반대쪽으로 가느냐 이렇게 자꾸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불평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쉽게 평탄한 길로 쉽게 좀 끌고 가시지 왜 이렇게 뱅뱅 돌려가면서 멀리 돌아가고 이렇게 하시느냐 해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기독교식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죽으면 천당 가고 너무 직선거리가 좋지요, 평코.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하신다 이거예요. 그렇게는 안 해요. 우리 이 혈육의 이 장막을 벗기까지는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 위해서 평생토록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쉬운 길로만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아주 산지길로, 험난한 길로만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무슨 원망이 나오느냐 하면 길이, 이 얘기가 나온 게 홍해길을 따라서 우회를 하니까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이거예요. 우리 다 예수 믿다 보면 이해되시죠? 이 말이 지금 다 그랬죠? 예수 믿으면 다 축복받아서 부자 되고 막 다 사업도 흥왕하고 막 자식들도 막 다 서울대학교만 합격하고 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다 내 맘대로 육신이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인간들의 육신에 욕심 채워주는 하나님이에요? 욕심을 제거시키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옛사람과 예수님과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는 예수님을 욕심쟁이들 욕심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자꾸 소개를 한다 이거예요. 욕심을 제거시키는 하나님이지 욕심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욕심을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아니라 예수님 할아버지가 오셔도 타락한 인간의 욕심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적행인데 여기다가 뭘 갖다 넣은들 채워지겠어요? 안 되는 일인 건데. 그래서 밑바닥 구멍 난 것부터 메꾸자 이렇게 나오면은 길이 험하니 음식이 입에 안 맞느니 이래가면서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교회 생활이 뭔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왜 광야에 나왔는데도 그들이 다 엎드러져 죽어야 되는지,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가는지 이제 그 원인을 아시겠죠? 솔로몬의 포도원이 왜 바알하몬에 있는, 바알하몬이라는 건 시체들의, 장사된 시체들이 무더기라는 거예요. 공동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라는 것이 다 공동묘지가 돼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거기 그냥 죽는 거잖아요. 거기서 왜 그런 말씀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 이제 더 민수기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반드시 천연적인 옛사람으로 혈과 육에 있는
옛사람이 하나님이 인도해가는 길을 막는 옛사람들은 길을 원망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 길이 너무 쉽지 않은 길로 와, 왜 데리고 가냐. 직선 길로, 편한 길로 이렇게 금방 갔으면 좋은데,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고 죽으면 천당. 아, 얼마나 좋습니까? 직선 길이고. 아, 왜 그런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뭐가 기다려요? 인생 고난이 기다린다, 이게 역경이 기다린다. 이거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면 예수 믿으러 와요, 안 와요?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육신의 일이 끝나지 않으면 영의 일이 축복으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평탄하더니 예수 믿는다고 당신 따라왔더니 다 뒤집어졌다 이거예요. 다 밥그릇이 죽그릇이 되고 지금 사업이 이렇게 이상하게 쫄딱쫄딱 망해가더니 지금 완전히 빚만 남았고 막 이제 이래가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이미 다 아는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됐으면 옛 것을 다 제거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의 노력으로 얻고 취하고 쌓아놓고 했던 것은 싹 뺏어가는 대신 내가 주는 것 이것만이 진짜다. 네가 노력하고 네가 얻고 네가 머리 좋아서 뭐 하고 사업해서 뭐 성공했고 다 그것은 바람에 날아가는 티끌에 지나지 않는 거다라고 자꾸 그걸 가르치고 내가 주는 것만 먹고 내가 너 굶겨주지 않을 테니까 나 믿고 살아. 나만 바라보고 살아.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그래도 육신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까? 꼭 이러죠. 그죠?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믿음으로 화합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은 다 좋은데 나만 바라보고 살 것이고 세상사의 일 네가 노력해서 네가 수고해서 네가 똑똑해서 뭐 취하고 얻고 쌓아놓은 거 그거 믿었다가는 너 그거는 세상사 믿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거 다 내가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 소용없는 짓 그거 붙잡으려고 하지 막 그러면은 막 불지 마세요 입김이 올까 두려워요 막 이러죠. 먼 데서 휙 하고 바람소리 나는 듯이 불면 벌써 막 보자기 갖다 뒤집어 씌워가지고서 장롱 속에다 막 갖다 돈보따리에 넣어놓고 막 금고 막 이게 여러 겹쳐 있는 걸 잠궈놓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금고채 날려갈 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꼭 그거 뭐 종이만 날리는 분이 아니죠. 아무리 무거운 금고라도 다 날릴 수 있죠. 날려가지고 그럼 누구한테 갖다 줘요? 잘 믿는 사람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이제 육신대로 믿는 사람한테 이제 그 사람한테 뺏어가지고 진짜로 주님만 의지하고 믿는 사람한테 가서 금고채 통째로 맡기는 게 아니고 이제 그때는 분배하는 거예요. 이제 적당한 양만큼 굶어 죽지 않을 만큼씩만 이렇게. 그럼 예수 믿으면 굶어 죽지 않을 만큼씩 밖에 못 얻느냐고. 그렇게 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전능한 손인가를 자꾸 배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것을 자꾸 훈련하면 나중에는 옆에 폭탄이 떨어져도 눈 하나 꿈쩍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믿음이 된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를 잘 새기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소리가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랬어요. 믿음이 죽는 믿음이었으니까, 광야에서 죽는 믿음이었으니까 그럼 광야에서 죽어야지 어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지 뭐. 그죠? 애굽에서는 잘 살았는데 여기 나와서 우리 죽겠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사람들이 입에 붙은 말이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 아주 죽겠대. 배불러서 죽겠다. 뭐 좋아서 죽겠다. 뭐 기뻐서 죽겠다. 뭐 아주 뭐 다 죽는데 그냥 입에 죽는 얘기가 붙었어 아주. 아니 왜 그런 말을 붙들고 삽니까? 아 죽으면 좋아서 살겠다고 해야지 말을 바꿔야지. 이게 다 그게 한이 맺힌 사람들이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뭐 좋아 죽겠다, 뭐 미워 죽겠다, 뭐 하여튼 다 죽겠다요. 네. 우리는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셔야 되겠어요. 생명을 주시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주 안에서 영생한다라고 말을 바꿔야죠. 생각이 바뀌면 말도 바뀌게 돼 있어요. 너무 부정적인 말로 하던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뭐든지 영의 세계에 들어와서 긍정적인 말로 말이 바꿔지셔야 돼. 그 생각이 바꿔졌다는 증거죠. 그럼 여기는 맨 없다 죽겠다 하여튼 이 사람 저런 소리 들어보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맨 없는 것 천지야. 예수님이 계시면 다 있죠. 그러면 광야에서 한 끼나 굶었어요 이 사람들? 한 끼도 안 굶었어요. 광야를 걸었지만. 그럼 누가 준 거예요 그건? 애굽에서는 자기네들 피땀 내가지고 땅에 농사해가지고 그거 세금 바치고 나서 나머지 걸로 자기네들이 노력해서 먹었잖아요. 여기에 나오니까 자기네들이 노력하고 말고가 없잖아요. 지금 모래장불에서 무슨 노력을 합니까? 그냥 하늘만 쳐다봐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안 간다 이거예요. 왜? 저 세상에서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약속만 붙들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고. 현금이 필요해. 현금이 꼭 현금 내놓으라고 그러죠. 현금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만나도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물도 마시게 해주셨고 현금을 주시는데 자기 욕심껏 자기가 노력한 만큼 막 먹고 이거 자본주의 사상이지 그게. 그렇게를 안 해준 거지. 내가 주는 것만 먹어라 이러니까 내 맘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똑똑한 사람은 10,000원 벌면 1시간에 10,000원을 벌면 부가가치를 예를 들어 10,000원의 부가가치를 낼 수 있어. 이게 잘 돌아가는 사람은. 그런데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부가가치가 안 나와. 1시간 똑같이 일을 했는데 100원밖에 못 벌어. 그러면 1000대 1이 되죠. 그런 것을 애굽에서는 당연하다고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광야 오니까 이 사람도 한 끼 저 사람도 한 끼 나온 사람 전체가 똑같이 공평하게 항상 하루하루 먹는 거예요.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밖에 없어. 아무나 더 많이 갖다 쌓아놓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려. 그러면은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간들이 공평해요? 왜 이렇게 하냐 이거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똑같이 줘버리면 애굽에서는 우리가 조금 부자였고 저 집은 좀 가난했는데 전화 하나하나 똑같아져 버려? 이게 우라통에 터져서 못 사는 거예요 이제. 그건 뭔 뜻이에요?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남을 발밑에 밟아버리고 함부로 대하고 하던 것이 버르장이가 된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상류층이, 우리는 상류층이고 저 사람들은 항상 우리 종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는 다 나의 종이고 너희는 다 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은 민주주의로 자본주의로 이런 소리를 자주 했었는데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돈 많은 사람은 천국에서도 돈 많은 사람은 잘 살고 세상에서 가난했던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가난하게 살고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거 바래요? 그 예수 믿지 말아야지. 이걸 생각을 뜯어 고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야, 거기다 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 보고는 하찮은 음식이래. 왜 하찮은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노력한 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애굽에서 흙리기기와 땅 파기 해가지고 물도랑 대가지고서 종자 뿌려야 되고 땀 흘려가지고 자기가 노력을 한 것은 귀하게 여겨요. 그죠? 그런데 꽁으로 주시면 이 하찮은 건 싫대. 이게 하찮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귀한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귀한 거예요. 이 생각을 바꾸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바꾸셔야 돼. 우리 육신의 세계에서도 공기가 무한정 있으니까 하찮은 것 같으죠? 라면 5개 들은 것이 귀하고 한 봉다리 마트에서 사면 그것이 귀하고 한 번 숨 쉬는 것은 하찮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네. 햇빛이 하찮은 것 같으죠? 빛이. 그 뭐 아무나 다 똑같이 햇빛 뭐 다 밖에만 나가면 다 햇빛 받는데 뭐 다 똑같아. 아이, 나는 부자인데 나는 햇빛 5배로 받고 저 사람은 햇빛을 좀 덜 받고 그게 버르쟁이가 들어서면 안 된다고요. 무한정 주시는 무한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적당량으로 공급하시는 것이 하찮은 거예요. 햇빛을 적당히 받아야 돼요. 떼약볕에 적도 아주 24시간 해지지 않는 데 가서 햇빛 이러고 있어야 돼요. 햇빛이 아무리 좋아도 그럼 죽어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무한한 하나님이지만 인간들은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특히 애굽의 일이라는 건 흙리기기, 땅 파기, 전부 흙과 관계 땅에 속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막 죽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그거 다 지껏 삼게 만들어요. 바로가 다 뺏어가요. 다 뺏어가. 실제로는 겉으로는 하루 일을 했으면 10,000원 준다고 10,000원을 줘요. 그럼 이제 비교를 해볼 때 저 사람은 5,000원밖에 못 버는데 난 10,000원 벌으니까 많이 버는 것 같으죠?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면은 무슨 일인가를 통해서 10,000원에다가 100원 보탠 것만큼씩 매달 없어지게 만들어. 해가지고 매달 모질하게 만들 수도 있어. 그런데 5,000원밖에 못 번 사람은 그거 가지고 그냥 살아나가게도 만들 수도 있어. 이거 알 수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꿔진다는 것이 발하몬의 포도원 생활하는 사람과 솔로몬의 포도원 생활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를 오늘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아가서를 마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나갑니다.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러는데 이보다 더 귀한 음식이 없죠. 왜? 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은 영혼을 부요하게 해주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육신의 것에만 몰두하고 있던 사람들이라 영적인 음식을 하찮게 여겼던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지해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니까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게 이제 원인이 돼가지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들 중에 보내서 백성들을 다 물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날아다니면서 사람 물어서 복버뜨려서 죽이는 불뱀이 날아다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다 이제 그러는데, 예배당 목사님들 오늘 다 불뱀 사자 돼가지고 자기 예배당에 사람들 그렇게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지금 그 이빨로 사람들이 영혼 다 물어가지고 뱀독 주시키고 있죠. 여기 오셔야 해독에 여기 해독제만 파는데요. 여기는 그것도 값도 없이 줘. 여기는 헌금도 안 받아. 여기는 능력 없으니까 형제님이 헌금도 못 받고 그러지, 또 능력의 종 불의 종 같으면은 왜 헌금을 못 받겠어? 능력 없으니 못 받지. 누가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 이제 이거는 불뱀이 어떻게 물어 죽이는지 왜 그랬다 했어요. 길이 험하고 이 하찮은 음식이 우리는 입에 맞지 않고 이거 싫어한다. 이 하찮은 음식 우리 싫다. 그것 때문에 불뱀이 와서 다 물어 죽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뱀에 물려 죽은 자들이 광야에 다 장사됐는데 그게 하몬국 골짜기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죽은 자는 꼭 적다고 않고 많다고 하셨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제부터는 애굽의 일을 쳐다보지 말고 땅바닥 쳐다보지 말고 장대 위에 매달린 예수, 놋뱀이 되어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면 살아요. 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그럼 예수를 믿으면 연단과 시험이 당연히 오게 마련이고, 연단과 시험이 없으면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정금 같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십자가에 가면서 다 눈물 흘려가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참으로 찔렸을 때 얼마나 손바닥 발바닥 아프셨느냐고 해가면서 눈물 많이 흘려봤죠. 십자가 찬송만 하면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는가 막 그 생각해 가면서 막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 네가 나를 위해서 울어줘야 돼. 내가 너를 위해서 울어야지. 지금 네가 문제지 내가 뭔 문제냐. 나는 너 때문에 이렇게 가니까 너도 내 가는 길 같이 와야 될 거 아니야. 따라와야 될 거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게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일만 늘 생각하고 그걸 바라보면 죽는다 이거야 다.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들은 말씀들이 다만
본능적인 지식의 말씀일 뿐 믿음으로 화합해서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소화시켜서 자신의 생명이 되게 하지는 않았다라는 뜻이며, 그런 것은 헛되이 믿고 수고하는 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뜻이다. 말씀하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를 너무 오해도 너무 크게 오해를 한 거예요. 말씀을 반대 해석을 자꾸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사의 일이나 혈과 육에 속한 땅의 일을 잘되게 해준다라는 말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부인해라, 거절해라 이거예요. 그것을. 그럴 만한 믿음이 있으면 많은 걸 원치 않는,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 대로 더 주실 수도 있죠.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되면, 믿음의 분량이 이렇게 하면 되면. 그런데 믿음은 땅의 것만 생각하고 가나안 땅 일은 생각지도 않는 사람한테 뭐를 잔뜩 주면은 감당도 못하면 안 준 것만 또 못하잖냐 이 말이. 그게 주었다가 뺏으면 더 서운하죠. 아예 없을 때 같으면 아이 저거 있었으면 하는 간절함은 있지만, 그걸 주었다가 뺏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거는 저 자식들 손자들 다 길러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아예 안 주든지 나중에 뺏으려면 주지를 말해야지. 주었다 가서 그걸 뺏으려고 하면 애가 가만히 있어요? 나 죽는다고 난리 나지. 그렇게 당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다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감당할 수준이 된 사람이 주신 걸 받으면 잘 간수를 잘하고 그것이 축복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유용한 용도로 잘 써가면서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사람이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뭘 갖다 자꾸 주면은 그걸 오남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교회 목사들도 설교하는 소리 들어보면 칼이라는 것은 면도칼 갖다가 뭐 잘 안 드는 칼 같으면 상관없겠지만, 상관없는 것도 물론 아니지. 칼은 어차피 위험하니까. 면도칼 이런 걸 어린아이들한테 주면은 저희 아버지 면도 이렇게 쓱쓱 문진다 해가지고 저도 그거 한다고 면도칼 가지고 이러고만 하면 돼야 안 돼요? 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건 수영 깎는 것을 늘 습관이 된 사람은 안 보고도 이거 면도 칼 딱 잡으면 이렇게 문지르면 수염만 깎아지지 살은 베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모르니까 살을 찢어버리거든. 살을 빼버리거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신앙에서 다 벗어나셔야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구원을 얻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할 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해서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내가 단단한 식물을 먹일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저서의 말씀으로나 먹인다. 지금 할 수 없다. 이게 날마다 전만 먹으면 돼야 안 돼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 가슴에 파고들으면은 징그러 이놈아 이러지. 따고 가슴 열어서 너 먹어라 이렇게는 않잖아요. 그것도 젖 먹을 때가 있는 거지. 그런데 믿은 지가 언젠데, 믿기 시작한 지가 언젠데,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됐잖아. 그런데도 저저의 말씀만 하려고 그러고 단단한 식물 준다고 그러면 그럼 우리 맛에 안 맞는다고 이러고 이러면 되겠냔 말이야. 신앙의 수준이 빨리빨리 진보를 하셔서 믿음의 진보를 다 이뤄서 주님 앞에다 큰 상으로 받는 그런 축복된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희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았으며 저희 다수는 언제나 거룩한 성막의 대회로 모여서 각종 종교의식을 향하는 행습에 길들어서 몸에 밴 습관이 되었지만 정작
신의 말씀을 받은 대로 신의 성품과 산 인격을 취하는 신앙생활을 실행하지 않고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했다.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했다라는 건 똑같이 모세의 말씀을 듣는데 그 모세의 전한, 모세를 통해서 전한 말씀을 따라가려고 않고 사람을 자꾸 쫓아갔다 그 말이에요. 인간을 우상으로 섬기는 게 다 기독교인들의 실상이잖아요. 그 중에 뭐 이만희 장길자 이런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고 그건 아예 가라지들이니까 뭐 그건 구원이고 말고도 없는 사람들인가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으로 계수되지 못한 철부지들, 또 광야에서 새로 출생한 2세대, 즉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거듭나가지고 온전케 청년 이상으로 자란 사람이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걸 지금 가르치고자 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정복을 전쟁을 또 이제 2세대가 수행을 했는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나가지 않을 때는 여전히 참패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청년 이상이 됐을지라도 끝까지 계속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면 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전쟁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전쟁은 광야에서는 나의 겉사람과 나의 속사람 사이의 전쟁으로 훈련을 하는 거, 연습이니까.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연습이니까. 그것이 끝난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군대로. 이제는 단체가 되는 거예요. 개인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왜? 실제 전쟁을 해야 될 대적은 가나안 7족속이지 나 자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는 단체 대 단체가 싸우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 그 다음에 그들의 군대인 세상 모든 귀신들, 세상의 모든 귀신들이 다 발등상 삼아야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연습을 해서 완전한 군사가 되어진 사람들이 연합해야 된다. 교회로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와 세상 교회가 이제는 단체로 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경륜의 문제니까, 이 문제는. 그래서 훈련소 생활을 할 때 처음에 들어가면 힘들어 죽는다고 그러죠. 그러나 논산 제2훈련소, 나는 거기 출신이라 그런 훈련소는 그럼 훈련도 아니야. 그게 사람 죽을 일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쌌는데 뭘 몰라서 그러고. 최전방이 이제 실전 부대로 배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병사 생활을 하려면 거기 생활에 적응할 줄 알아야 되니까, 논산 훈련소에서는 병사로서 초보적인 훈련을 받은 거고, 이제 진짜 거기 가면 진짜 훈련을 받던 이제 군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는 힘들다 소리도 못 하죠. 힘들다 소리로 할 짬을 주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하루가 갔는지 이걸 모르고 그냥 시간이 가게 만들어 버리니까. 또 사람은 또 그렇게 하면 또 다 거기 따라가더라고 그거 다. 그렇게 해놓고 나면 진짜 눈빛이 막 반짝반짝 하지요, 이제. 그럼 그 사람들 갖다 최전방에다 딱 가서 부대 배치해서, 그것도 부대 배치해서 한 달 동안은 잠 잘 재워줘요. 보초소로 나가라고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한 달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상급자와 이제 같이 따라서, 밤에 꼭 깨워가지고 자기 시간 딱 되면 의무적으로 2시간씩 가서 이제 보초 쓰고 나와야죠. 근데 그 생활이 이제 너무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데려다가 전방부대에다 추워 죽겠는데 영하 막 30몇 도씩 내려가는 데 가서 그 2시간씩 밖에서 이러고 떨고 서 있으라고 그러면 사람 죽이려고 그러느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다 살아. 걱정할 것 없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왜 군대라고 하는지를 아셔야 돼. 빛의 자녀들도 있지만 어둠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악귀들과 선한 영들과 악의 영들과 사이에 전쟁을 해서 악한 영들을 완전히 발등상상 완전히 진멸해버리기 전에는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서는, 즉 우리가 육신 잃고 아직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은, 지금은 초보의 도로 시작해서 차근차근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나가는, 광야는 그냥 훈련소 과정이에요. 그런데 초입에서는 그게 논산훈련소고, 저 끝으로 갈수록 이제는 시간 어떻게 하루 갔는지도 모른다니까. 거기 저 전방 그 사단 훈련소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저 2차 훈련 받으러 가면은 어떻게 내가 하루가 지났는지도 몰라. 날짜 가는 것도 모르고 그런 거 계산하고 말걸 짬이 없어. 막 나돌려 버려. 그래도 그거 다 거치고 나면은 나 근무 잘하고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세상 교회에서 이렇게 세상 반 하나님 나라 반 이런 신앙생활 하던 것을 이제는 여기까지 와서는 이걸 버리셔야 돼요. 이제는 여기서는 강훈련을 하러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걸 잘 거치면은 속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병사가 되고 하나님의 군사가 다 되거든. 이렇게 되면 어디를 갖다 내보내도 누구를 만나도 성경 무슨 책 몇 장 몇 절 봅시다 딱딱 이렇게 정확하게 증거를 해가면서 대적을 할 수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 아직도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봐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시더라도 하나님의 강건한 군대로 다 기르심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